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이십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10번째 시간, 기초는 중요하지만 초보에서 넘어서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기초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욱 갖게 됩니다. 기초를 잘 닦은 사람, 잘 다진 사람은 위기에서 빛나고 문제 해결 능력 면에서 월등함을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상무각, 즉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의미가 깊이 이해됩니다. 그런데 초보는 기초가 아닙니다. 기초는 위의 것을 바치는 것으로 튼튼한 것이지만 초보는 이제 막 걸음을 시작한 것으로 연약한 것입니다. 물론 초보 과정을 통해 기초가 튼튼해지기 시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초가 초보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의미를 드러내므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보면 선생이 되고 남아야 하는데 여전히 초보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지 10년이면 두발 자전거를 충분히 탈 수 있을 텐데 여전히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탄다면 이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선생? 기초가 튼튼한 사람? 초보자? 물론 시간과 성장이 늘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간과 성숙은 비례합니다. 개인차가 있더라도 성장하는 것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은 얼마만큼의 성장이 아니라 성장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장에 대한 자기 착각에 대해서입니다.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정작 자신은 선생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수준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그 대가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를 6장 1절과 2절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말씀은 권면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성장에 대한 자기 착각에 빠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죽은 행실을 하면서 그것을 생명행위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은 행실은 무엇일까요? 이는 죽음에 이르는 행실이 더 정확한 표현인데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노력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할수록 더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실을
생명의 행위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기초교리, 즉 세례, 안수, 부활, 심판 등과 같은 교리에 목숨을 건 듯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신앙은 잘못된다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초교리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들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교리요, 심지어 교리의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이렇게 초보 수준에 머물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듣는 귀가 어두워져 있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미 자기 생각과 신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담고 있는 말과 주장 외에는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 이외의 것들은 2단이고 3단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소위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인 경우에 더 심합니다. 두 번째로는 씹는 이가 손상되어 있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훈련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혹에 연약하고 진실에 강경합니다. 유혹은 옳게 보이고 진실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준 높은 신앙 요구에 늘 삐칩니다. 수준 높은 것은 어렵다며 삐치고 어려운 것은 옳지 않다며 삐칩니다. 세 번째로는 보는 눈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정상적인 성인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게 됩니다. 덕분에 현재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일정 수준이 아니라면 그는 영적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인 고집과 집착 그리고 방어와 공격이 양보 없이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성장을 상실한 초보 수준의 신앙인은 귀, 이, 눈이 모두 상실하거나 상해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함 그 자체입니다. 이에 답답한 히브리서 기자가 5장 11절과 6장 2절에 그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세상에서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모르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대책이 쉽지 않습니다. 옛말에 무식함이 용감하다는 말이 있는데 실감이 납니다. 더욱이 무식이 탄로 날까봐 부득부득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대책은 더 난감합니다.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모르면 모른다고 몰랐다면 몰랐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겸손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책 한 권 읽고 세상을 구원하는 끔찍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초보 수준에서 벗어나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는 높은 수준의 영적 성인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기초를 잘 다지기로 결심합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